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죽어가는 강도가 남긴 이 기도가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원래는 우리의 죽음이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루터는 그의 묵상집 그리스도 순환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 이야기,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결국 저와 또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야 했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이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필연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필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 이야기 속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성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과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제자 베드로가 역시 우리인 것입니다. 끝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단지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구세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복음서 속 인물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나 군중들이나 베드로나 유다를 보면서 그들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앞에 달린 회개한 강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앞에 함께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소망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면서 놀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단순한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배신했던 자들이고 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리처드 존 뉴하우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금요일 오후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한 글인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과 회개한 강도 사이에 다정한 대화를 특별하게 한 챕터를 할애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서 희망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섰고 그분의 응답을 들으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과 또 모순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뉴하우스는 그런 순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로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조차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그것으로 그저 충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상기시키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고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강도처럼 절박한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나눈 이 위대한 복음 이야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 은혜 받은 이들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도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졌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을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너스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보너스 같은 인생.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그러한 값진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상상해 봅니다. 만약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 이후에 그 강도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또 계속 강도질하며 나쁜 짓 하며 살아갔을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곧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요. 더 이상 범죄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공동체에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 걱정에 짓눌리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감사로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 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그 천국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서 그 낙원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삶의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구세주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원받은 그 놀라운 순간을 친구와 가족과 자녀와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반복해서 자신의 구원의 감격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세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의 순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바로 그 순간이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곧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거저 주어진 새 생명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강도의 삶,
내려진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았듯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군중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회개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그 선물의 위대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주간에 부활 주간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 부활 주간에 이때 모였을 때 우리는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도록 활짝 열린 그날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한 주간 시작됩니다. 그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진 자로서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